마침내 도래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계시록 21장에 이제 드디어 도래했습니다. 계시록은 22장까지죠. 그래서 오늘 이제 드디어 끝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결론부에 다다랐는데 21장과 22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결론부의 말씀을 들을 차례입니다.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벌써 한 반년 정도를 우리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고 이제 드디어 끝나가는 시기가 다 도래했습니다. 21장 말씀을 우리가 배우기 전에 저번 주 말씀을 잠깐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우리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갈래로 나눠드렸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왕되심으로 믿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자들의 죽음과 황제를 그리스도로, 황제를 자신의 주로 고백하여 죽은 자들의 그 결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대기하며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황제를 주라 고백한 자들은 바다와 음부에서 대기하게 되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이제 새롭게 회복하실 때가 옵니다. 그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제 죽은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행위였으며 그 심판을 우리가 벗어나는 방법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복음서에서는 용서와 화해의 사역이 중요함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궁극적인 이제 심판이 끝났고 이제 양과 염소가 구분된 상태에서 최종의 날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21장과 22장에 쓰여 있습니다. 2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라고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은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라는 표현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자체만으로도 1장의 서론과 21장과 22장의 결론부로 나뉘기도 하지만 성경을 전체로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하나의 책으로 보면 창세기가 서론 그리고 계시록이 결론부에도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창세기의 서론부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결론부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라는 표현으로 결론부가 이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분히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권의 책으로 볼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 그리고 그것을 칭하여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은 온전했으며 완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이 완전했기에 안식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다스리라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과 탐욕으로 인해 창조주가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땅의 하늘과 땅의 그 질서가 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안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시작하시죠. 인간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다시 일하기 시작하셨으며 그 일하심의 첫 번째 선택지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아들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심을 통해 이 땅에 너희로 말미암아 이 땅에 큰 축복이 있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축복의 약속은 하나님이 건설하신 하늘과 땅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워가시고 그 이스라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심을 통해 이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건설하신 땅과 하늘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역사를 계속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회복의 역사의 종국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고 계시지만 악의 세력은 그것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개입하셔서 이제 모든 것을 결말짓게 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바로 황제 숭배를 일삼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구별하신다라는 그 심판의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2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목적하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이제 새롭게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서론과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땅과 하늘의 질서를 이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온전히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칫 우리 중심으로 읽게 되면 나의 구원, 내가 어떻게 하늘나라로 갈 것인가의 중심으로 읽게 되어지지만 성경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인간 구원, 교회를 세워주심이 매우 중요한 핵심 키워드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구원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대한 뜻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의 질서의 회복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인간의 본래의 자리에 피조세계의 원 질서대로 회복하는 그 창조세계의 나라의 회복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회복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하늘과 그 땅이 이 땅에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을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진행되게 됩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무엇이냐면요, 하늘의 공간을 얘기하거든요. 그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스카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하늘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특정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하나님의 나라는 분리해서 따로 보셔야 됩니다. 이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는 공간, 하나님의 통치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통치하시기 위해 세우신 것이 바로 성전이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걸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하늘의 공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가 초반부에 봤죠. 그게 뭐가 있었죠? 하늘의 보좌가 있었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24 장로가 있었고 짐승들이 있었던, 이건 긍정적인 짐승들이요. 그 짐승들이 있었던 그 하늘의 공간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놀랍게도 종말에 우리가 상상했던 것처럼 우리가 죽어서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결합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의 종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세상을 다 불태워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이제 새롭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하늘에서 이 땅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의 공간과 이미 순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그곳이 이 땅으로 내려와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온전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회복하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인간이 인간 되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온전한 인간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찬양하는 온전한 세상으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땅이 불타 없어지는 것이 바로 종말의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그것을 회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종말을 다 파괴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처음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셨지만 인간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질서 속에 우리에게 돌아왔던 결핍들, 질병들, 애통함, 곡하는 것, 아픈 것들,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서 이제 사라지는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이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만물을 뭐 하겠다고요?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새롭게 하다는 것은
있던 것을 없애고 다시 창조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있던 것을 새롭게 회복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새로움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새로움과 그리고 5절 말씀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다의 새로움과 같은 뜻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의 새로움은 모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없애고 새로운 것 주신 거 아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미 있던 것을 갱신하여서 주신 거예요. 또 누가복음 22장 2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로운 언약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계약했던 언약을 없애고 다시 언약을 맺겠다는 게 아니에요. 옛날 있던 언약에 새롭게 온전히 회복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 말대로 보면 5절의 말씀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있던 만물을 다 부수고 새롭게 만드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있던 만물을 온전한 기능대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목적과 뜻대로 살았다면 지금 우리가 쌓아 올린 문명의 순기능대로 제대로 이것이 움직여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명과 문화와 모든 질서들이 우리의 욕망의 창구들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워놓은 이 문명과 도시 질서를 모든 것을 파괴하시고 없애시고 리셋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워놓은 그 문명과 도시 문화들을 본래의 기능대로 회복하시겠다는 것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워진 이 땅에 도래하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질서 가운데 도래하면 우리가 보고 있었던 여러분들 너무 좋아했던 프로야구, 스포츠, 영화, 드라마, 넷플릭스 다 없어지고 이제 우리가 진짜 하얀 곳에서 그죠? 순백의 하얀 곳에서 둥둥 떠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즐거워요? 전혀 즐겁지 않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둥둥 떠 있고 그게 즐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문화 명령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원 기능대로 충만해지지 못했죠. 인간의 욕망이 가득 채워지는 세상 질서로 도시 질서로 지금 이 땅에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질서에 반해서 저항하는 것이 교회이며 하나님 나라라고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황제 질서의 탐욕에 이끌려서 그것에 충성 맹세하며 이 땅에 세워지는 욕망의 도시와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도시가 서로 지금 격돌 중에 있는 것이 지금의 현 시대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황제 충성의 욕망의 도시를 허물어 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순 기능대로 회복하시겠다는 거. 심지어 이걸 제가 허문다는 표현을 썼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순 기능으로 변화시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로 심판하시고 다 소멸시킨다라는 이미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로 심판한다는 뜻은 그러면 무엇이냐? 다시 한번 우리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베드로 후서에서의 베드로도 분명하게 이 저자도 새하늘과 새 땅이 종국에 일어날 최종의 나라임을 알고 있어. 현상임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현상에 거쳐야 될 분명히 일어날 일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현상을 지금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듯 하늘이 빨개지고 노을처럼 불타버리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 전에 바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이거 뭐죠? 홍수 심판이었죠. 근데 홍수 심판은 피조 세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심판이에요. 따라서
이와 같이 너희를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봤을 때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것은 이 땅의 욕망으로 가득 찬 인간에 대한 심판이며 이 땅의 불심판도 땅 자체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악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서 불의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로 심판한다라는 것은 바로 연단이라는 표현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는 이미 그걸 설명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증명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보세요. 불로 뭐한다? 연단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드릴 것은 그러면 불심판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쌓아올린 문명과 문화들 그것에 하나님께서는 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 도시 문명에 불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것을 소멸시키겠다는 의미보다는 그것의 연단, 그것의 순기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불로 심판을 하셔서 뭘 하겠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흔적들을 하나님께서는 뭐 하세요? 영광같이 빛나게 하고 완전히 인간의 욕망과 탐욕으로 점철되어진 그런 문화들은 하나님께서 소멸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선한 행실로 그리고 선한 기능으로 순기능으로 만들어진 문명과 문화들은 남겨질 거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는 불의 심판들이나 불태워 버리겠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소멸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워낸 욕망의 도시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시가 분명히 새롭게 드러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하심을 통해 모든 것을 순기능으로 바꿔 놓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도시 문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이어서 보면 이사야서 60장 5절부터 11절에 조금 더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60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와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며 느바요의 숙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종국에 회복하실 그 나라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계시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속의 대상들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히 정화시키면 세속 문화들, 문명들이 사라져야 될 것인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6절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하게 될 것이며 5절 바다의 부가 너에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옴이라. 재물과 금과 유향은 다 세속적인 것들 아닙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은 우리가 쌓아올린 문명, 금과 유향을 우리가 재물로 그리고 자본의 화폐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그 문명을 다 부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온전한 순기능으로 회복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가치의 온전한 기능으로 회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21장 1절부터 8절에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도래시킬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쌓아올린 그 문명을, 도시를, 모든 것을 불태워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어진 문명들과 문화들, 그리고 우리의 이기심과 욕망으로 만들어진 문명들이 있지만 그것의 본래의 순기능대로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악의 창조물들은 완전히 소멸시킨다라는 말씀도 같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시고 그 육체에 분명히 그 흔적이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우린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그리고 죽은 후 부활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에 살았었던 그 육체적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져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었던 그 땀과 눈물들과 삶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다 리셋시키고 흰 백지 상태에 우리를 놓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쌓아올린 다음 세대를 위해 열심히 세워가고 있는 이 더디림교회의 문화는 그대로 남겨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들이 종말의 날에 모든 것이 리셋되고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하나 쌓아올리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들은 하나님께서 종국의 날에 불심판 가운데 빛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문화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7절부터 8절에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요청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모든 것은 세속같이니까 거기서 당장 도망쳐라, 탈출해라가 아니에요. 그 성읍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놀랍게도 지금의 도시 문명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불안을 초래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에게 질투와 경쟁을 촉발시키는 시스템과 문화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명들에게도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새롭게 회복할 것이며 순기능대로 회복하실 것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도시 문화에서 우리가 이탈하여서 완전히 따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공간에서 그것의 평안을 위해 순기능을 위해 기도하고 그곳에서 거주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포로기의 시대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에 에스라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는 그 문명의 사회 속에서 답을 찾았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지금 세상의 문명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이 순기능이 아닌 부정적인 기능으로 작동하는 이 도시 문명 속에서 어떻게 그 바벨론 땅에서 거주하며 지탱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에스라의 깨달은 점은 우리가 율례와 규례를 그들에게 가르침으로 내가 먼저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내고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침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핵심적인 키는 말씀에 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다라는 것을 에스라는 해답지로 찾게 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도 마찬가지죠. 순기능대로 움직이지 않는 종말의 날에 분명히 문명과 문화를 순기능으로 바꿔 놓으시겠지만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이 도시 문화, 문명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에 에스라는 분명히 말씀을 준행하는 삶으로 율례와 규례를 그들에게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답이다라고 그 답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분별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해답지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3년 전 많은 경제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었던 4차 산업혁명이 이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 3년, 4년
계속 미뤄졌었던 그러한 문명들이 1년 만에 급격하게 우리에게 시행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이제 카운터에서 직접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게에 가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배달을 통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문명의 발달에 쫓아가지 못하면 도태되는, 급격히 변화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관련 저널들을 읽는 것이 취미여서 가끔씩 보는데 제가 요즘에 읽은 저널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봤습니다. 요즘 현대 과학이, 의학,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냐면요. 우리의 체세포를 통해서 한 가지, 우리 체세포를 통해서 우리의 있는, 몸에 있는 신체들을 다 재생 가능하다는 것이 요즘의 기능이고 과학입니다. 놀랍게도 신장도, 심장도, 그리고 위도, 간도, 콩팥도 다 3D 프린터로 체세포로 이제 배양하고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실제적인 이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허가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미 그러한 과학의 문명의 발달은 거기까지 이미 미쳤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실제로 안구 이식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부작용 없이 그 안구가 제대로 작동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지금 의학의 발전은 뭐 인공관절 끼는 정도겠죠. 그러나 이제 2030년이 되면 우리의 몸에 있는 신장 그리고 우리의 장기도 교체해서 갈아 낄 수 있는 날이 도래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 못 만드는 게 아직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뇌라고 합니다. 근데 그 뇌를 어떻게 AI, 컴퓨터로 교체할 것인가, 그것을 지금 현재 연구 중에 있고, 우리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은 시간 안에 우리의 육체를 완전히 갈아타는 것까지 가능할 거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의견입니다. 2030년 멀지 않은 해입니다. 앞으로 9년, 10년 남은 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바로 그러한 세상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 안에서 어떻게 이러한 과학과 문명들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온전한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지혜를 통해 온전한 순기능으로 이것을 사용할 것인가?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과 탐욕의 기능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자들, 질병 가운데 어려운 자들에게 순기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는 이 문명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끝까지 고민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의 기준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윤리가 분명히 존재해야 합니다. 요즘에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목사님, 주식해도 돼요? 이것을 굉장히 많이 질문을 받습니다.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요. 저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경제학자들이 앞으로 3년 이내에 이루어질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닥칠 가장 큰 핵심 이슈가 뭐냐면 양극화라는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극단적 양극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경제 위기 가운데 많은 전 세계의 나라들은 자신들의 나라의 화폐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자산의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화폐를 움켜쥐게 될 것이며, 조금 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것을 깨닫고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에 연끌을 해서 비투를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3년 뒤의 앞날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가 불균형을 이뤘을 때는 대공황이 이뤘을 땐 이것을 모두가 예측하지 못했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이 경제의 흐름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누가 이 투자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이냐를 경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태되면 분명히 3년 뒤, 4년 뒤 양극화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그 투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그것은 죄예요, 그런 문명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 돈의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무슨 투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3년 뒤에 그걸 제가 책임질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자본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자본에 투자하지 않으면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해하지 않으면 분명히 3년 뒤, 4년 뒤 우리 성도님들은 그 피해의 양극화에 그 극단에 서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에스라의 답변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지금 교회가 결심하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투자 공부를 시킬 수는 없잖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서 이 투자, 지금 자본주의의 시스템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은 그 원리와 방법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말씀에 담긴 원론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과 우리가 만들어낸 그 자본주의 시스템도 순기능이 분명히 있지만 인간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원래의 자본주의와 이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을 만들어냈을 때의 기능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기능은 굉장한 큰 괴리가 있다는 거 아시죠? 사람은 선한 마음으로 뭔가 제도를 만들었지만 그것이 전쟁에 이용되기도 하고 악에 이용되기도 하고 이기적인 것에 이용되기도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자본과 지금의 시스템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했을 때 일단은 중립적인 자세로 취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냐 사용해야 될 대상이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문명과 문화와 화폐의 가치는 사용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리고 투자도 우리의 삶을 위해 사용해야 될 가치입니다. 하지만 사랑해야 될 가치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이 결코 물질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다. 그것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의 대상으로 투자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제도 안에 적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또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그 안에서 그 사용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냄을 통해서 그 사용의 가치 속에 살아내야 되지만 거기서 우리는 사랑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것으로 우리는 변경해야 됩니다. 참 고민이 많아요. 지금 이제 21세기의 사회 속에 이런 질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어떻게 우리 기독교가 응답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저도 고민해야 되지만 말씀이라는 기준선 안에서 지금 발전되어가는 세상 속에 급변하는 이 문화와 문명 속에 어떻게 우리는 저항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에 우리는 사용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 속에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의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시고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제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기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게으름으로 단지 이건 나빠, 악이야, 죄야, 이걸 멀리해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순기능의 가치로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결코 사랑의 대상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문화 사용하시고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님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